예레미야 16장 1. 심판의 징조 2장에서는 13장 허리띠에 이어 예레미야 자신이 메시지로 사용되는 내용이 등장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2절 그 이유는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과 슬픔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3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4절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로 여겨질 것이다. 죽음이 일상이 되고 그 시체들이 버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장례도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6절 후절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7절 이 명령은 이제 유다가 죽음의 땅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애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을 의미하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에도 죽음에 대한 애곡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죽음이 당연한 곳이 될 것이다. 초상집에 이어 잔치집도 마찬가지로 참석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9절 이것 또한 유다에서 기쁨의 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배신한 땅에 더 이상 축제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때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서야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고 질문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10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2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였다 하라. 13절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행했다는 것이다. 언약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는데 그 조상들의 죄보다 지금 더 심한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서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다. 이 심판 후에 소망 심판으로만 치닫던 하나님의 말씀에 한 줄기 소망이 비춰진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도록 하시겠지만 그 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리라는 말씀을 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4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15절 이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했다면 그 후에 회복되는 자들은 포로로부터 그들을 다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소망의 메시지는 잠시뿐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심판에 집중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16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17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에 실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18절 이 구절들은 심판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도 심판의 자리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 그것을 확인시키시겠다는 말씀을 하신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19절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21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도 커서 누구도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용서하셨으며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죄악을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심판 역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성경은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오기 전에 주를 기억하고 주의 뜻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기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삶의 자리 속에서 그것을 잊은 채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주의 뜻을 마음에 담고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